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사역적 구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작은 성령이십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각 교회 목회자, 감독자를 세우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시는 분도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사람을 바라볼까요? 왜 목회자와 성도의 연약함을 바라볼까요? 아직까지 내 눈에서 비늘이 벗기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내 가치관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판단, 가치관, 내 감정, 상처가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지 못하고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죄인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되 너무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가까이 가면 죄인의 냄새가 납니다. 모든 목회자는 완벽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다듬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보지 말고 성령님 이끄시는 거대한 주님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나는 온전합니까? 나는 예수님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그런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서로의 죄와 잘못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귀처럼 참소하고 들춰내고 정죄하고 물어뜯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지만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각각 구별되어 존재하고 계시지만 항상 연합하여 일하십니다. 연합하여 일하시되 질서 있게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며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봐도 성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승좌 앉히시고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높임받으신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치리하도록 이끌도록 목회자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한 원리가 교회의 원리와 질서, 운영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좋을 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럴듯한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타락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목회자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설사 어떤 교회 목회자가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경이 정한 방식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적인 교회, 바르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성도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다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동력자이고 돕는 배필과 같지만 목회자는 아닙니다. 스스로 목회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것이 지켜져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의 동력자이고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은 아닙니다. 스스로 남편이 되고 가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그들의 소관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양권을 위임하신 사람은 목회자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위임하신 그 권위 일부를 다시 목회자로부터 위임받아 협력하는 사람이지 목회자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위를 따로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력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그 권위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나눠줍니다. 그렇지만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권위는 모세의 지도력의 일부를 위임받은 권위이지 모세의 지도력과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다른 하위 리더십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모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에 가보니까 젖과 꿀은 땅이 맞다. 정말 아름다운 수산이 풍성하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안흑자수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키가 5m, 6m, 10m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린 들어 정복할 수 없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의욕이 확 꺾이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를 향해서 밤새 원망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따르지 말고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대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원망하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며 따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밖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항상 이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말씀의 근원, 교회를 움직이는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회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영적 군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관이나 조직 운영 방식은 시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 운영 방식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정한 방식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을 따르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대로 움직이는 영적 군대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장 이 시대에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군대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 최고 리더십 목회자의 지도력을 따라 중직자, 직분자, 각 기관장, 부서장 이런 하위 리더십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끝날 겁니다. 압살롬처럼 아무리 실력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최고 리더십의 방향에 보조를 맞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나 능력이 아무리 특출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압살롬처럼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운 다윗왕의 리더십을 거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말을 타고 가다가 자신의 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충신 요압의 창에 찔려 심장이 찔려 비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조급하면 패합니다. 성급하면 패합니다. 더디고 힘들어도 당장의 열모가 안 보여도 성경대로 따라가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성경대로 따라가면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서지 말고 성경이 나서야 됩니다. 성경을 앞세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성경대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무리 은사와 능력과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린 가인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처럼 겉으로만 우리가 하는 척하는 것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정석입니다. 모쪼록 교회를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교회 감독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말씀과 성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